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모임과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끈끈한 공동체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소, 다시 말해서 가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인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 아버지 이렇게 부르십니다. 어떤 집에 날마다 식사 전에 집사님 아버지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야 이제는 네가 식사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한 분이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질병 중에 소속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도 큰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내가 힘들 때 조건 없이 나를 받아줄 곳이 어디에 있을까? 라고 질문했을 때 쉽게 답하지 못하는 외톨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외국 여행을 가거나 돌아올 때 공항에 내리면 반드시 심사대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심사대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자기 나라 국민들이 들어가는 내국인 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들이 서는 줄이 있습니다. citizen이라고 써 있고 foreigner 또는 alien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국인의 줄은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금방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줄은 어떤가요? 한참 서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외국에 가기 위해서도 입국하려면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씩 서 있어야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외국인의 줄은 길고 까다롭고 심지어 여권을 보여줬을 때 심사하는 사람이 도둑놈 아닌가? 나쁜 놈 아닌가? 매서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그것 자체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나는 철저하게 외인이고 언제 떠날까? 라고 하는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외인이요 나그네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정통 유대인으로 기독교에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볼 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은 이방인처럼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그들은 영적인 미아였으며 고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외인이요 나그네였는데 그러나 그렇게 말을 끝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반전.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따라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신분이 변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당당한 시티즌, 시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권소, 가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제는 긴 줄에 서서 오래 기다려 심사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출입증이 있어서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당연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특권과 더불어서 우리는 신분의 변화에 따른 책임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자녀 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안 주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맞나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부모가 되었으면은 가족의 생계를 먹을 걸, 입을 걸 챙겨줘야 되는 게 당연하고 교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심지어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가족의 생계와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녀 역시 항상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노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김수현 집사님이 근무 때문에 나오지 못하셨는데 지난 주일에 순천 병원에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시니까 요즘 그 먼 거리를 또 다녀와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멀다 생각하지 말고 잘 다녀와라. 아들이 아팠으면 아버지가 어떠했겠냐. 기쁜 마음으로 다녀와라. 그렇게 또 다녀왔습니다. 우리 유나 자매가 여기 와 있는데 또 북미에서 아들 만나기 위해서 그냥 아버지가 그냥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일주일에 처음에는 그냥 2번, 3번씩 하루가 멀다 하고 그거 몇 분 보지도 못하는데 몇 시간씩을 하루 종일 허비해 가면서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노년에 이른 그런 부모님들의 외로움을 아유 바빠요, 힘들어요, 아유 뭐 이것도 없어요, 뭐 이래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의 충분한 도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뭐 학생 아이가 아버지가 40살 40대라고 그러니까 뭐 아직 어린 자녀일 텐데 엉덩이 몇 대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더라고요. 아, 이 새끼 아주 그냥 나한테 걸렸어. 참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교육이 바뀌어야 되지 이래가지고 무슨 나라의 미래가 있겠어요.
도대체 선생님들은 뭐 하는 거고, 교육청은 뭐 하는 거고, 교육감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참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권도 소중하고, 뭐 사랑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 되었다면 당연히 믿음으로서도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떤 책임이 부여되었는가 라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책임이 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과거에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다. 이 사실을 굳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영적인 고아에 불과했던 우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사랑해 주심으로써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있다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게 마련 아니겠어요? 먼저 믿었다고 해서 텃세를 부리거나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라고 할 수 없겠죠. 저 사람은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 우리 교회 분위기를 잘 몰라서 그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한다면 가뜩이나 낯선 곳에 온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가족으로 맞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런 자격 자체를 외면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책임, 그것은 바로 포용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형제들도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종종 이견이 있고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서로 사는 삶의 자리가 다르고 개인적 성품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않는 상처를 주고 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용납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대명제 앞에서 어떤 변명도 달지 않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묶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야 할 책임만 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시작. 함께 자라가고 세워갈 책임. 함께 자라가고 세워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가족은 아기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함께 돌보며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아직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함께 도와가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결코 개인 플레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가족인 동시에 시티즌,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나라의 시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겠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어제 걸기대회를 한 것도 잘못된 법은 만들어지면 안 된다. 아예 법으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300여 명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 수도 있고 법을 허물 수도 있어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신 차려야지 그들의 행동과 삶이 제대로 된 법을 만들지 못한다면 소시민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법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고 하는 것, 과연 그들은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 왕 대신 하나님의 법, 그것은 결국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은 따라합시다. 사랑과 거룩이다.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돈이 내 인생의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에 먹칠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거짓을 행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단지 개인적인 이기주의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조롱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아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어. 교회 다닌다고 다를 게 있냐. 결국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치를 내가 떠안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수치와 조롱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해 가야 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조차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서의 품격을 지켜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말씀으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하고 이웃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함께 자라가며 세워갈 책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기도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낙심한 지체가 있다면 찾아가 위로해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함께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가족의 책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 같이 시작.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을 책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저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 말씀 읽으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그러나 결코 신앙생활은 개인으로 끝나지도 않고 개인으로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교회라는 이 대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따라합시다. 함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의 완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서로 맞물려 벽돌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경제적 수준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딪힙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서운함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사탄이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소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 꼴보기 싫으니까 교회 옮겨. 저 사람 저런다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너는 그런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건 아예 꿈도 꾸지 마.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적당히 모여 있으면 되지 굳이 그렇게 시끄럽게 신앙생활할 필요 있냐. 마귀는 분열과 단절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은 비록 물질이 없어도 먹을 게 없어도 온 가족들이 화목하기를 기대합니다. 그저 작은 일에 또는 큰 일에 서로 으르렁거리며 다투고 싸운다면 어떤 부모가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업은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특권만 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것. 여전히 하나님을 가족으로서 아버지로서 알지 못하는 복음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특권을 넘어 책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처럼 진정한 자녀로서 특권만 요구하지 말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가정의 책임을 다하는 이로써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 하나님의 가업을 이어가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